자,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입니다. 시자를 찾으면 되고요. 62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또 이렇게 참석하시려고 일찍부터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시고 그랬죠?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 현장 예배로 열심히 나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오늘 집에서 교회 오는 길이 차 타고 한 20분 거리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쭉 오는데 이제는 우리가 현장 예배로 모일 수 있는 상황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차량 운행하면서 성도님들을 다 이렇게 태워서 픽업해서 이제 가는 모습들을 쭉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야, 코로나가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교회 모이기 힘들었을 때는 정말 교회 차량 운행들도 잘 안 되고 그랬지만 이제는 상황이 또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가실 그 발걸음들 보고 막 교회 차가 운행되는 모습을 볼 때, 야, 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현장으로 달려오는 저 성도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고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로 오는 차는 아니어도 참 진심으로 기뻐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오면서 계속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참 소망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시고 감사가 되신다. 이런 생각이 또 강하게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 62편도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많은 시 가운데 특별히 이 62편은 비탄시에 속합니다. 비탄. 슬퍼하면서 탄식하는 내용이 또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다윗이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감사로 바뀌고 있는가, 찬양으로 바뀌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많은 것, 다른 것에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 한 분께 소망을 두면서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는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잠깐 중간 부분까지만 읽은 이 시편 62편입니다. 이 시편 61편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62편은 다윗 왕이 자기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들이 왕권을 차지하려고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인 다윗 왕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르던 일부 신하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킨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똑똑한 아들에게 그 왕권이 주어지겠지만 문제는 아들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자녀들이. 왕권을 차지하고 싶은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욕심에 따라서 자기 지혜를 믿고 또 이렇게 반역을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요단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으로 피신했을 때 이 시를 지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야, 돈 많은 사람은 정말 행복하겠다. 뭐 걱정할 게 뭐 있겠냐. 모든 것이 풍요롭고 넉넉한 사람들은 참 좋겠다. 걱정할 것이 뭐 있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때예요. 그랬던 위대한 왕입니다. 그럼 우리가 딱 인간적으로 볼 때 뭐가 될까요? 정말 좋겠다. 야, 명예도 있지, 권력도 있지, 부도 있지, 모든 걸 다 누렸는데 뭐가 부족하겠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생명을 위협을 느끼며 쫓기는 신세가 됐다. 사람은 여러분 다 저마다 어려움과 괴로움, 고통들이 다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나와 자신 상대방을 비교하면서 괜히 여러분 우울감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사람은 돈이 많건 적건 권력이 있건 없건 다 똑같습니다. 나름대로의 상황에서 다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었지요.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쓰잖아요. 자, 근데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없는 모든 삶은 다 뭐하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라는 표현을 한 번만 써도 의미가 있는데 두 번을 넘어서 세 번을 연거푸 헛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인생은 진짜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별거 없는 겁니다. 진짜 별거 없어요. 그냥 태어나서 응애응애하고 먹고 마시고 싸다가 이제 공부할 나이가 되면 공부만 열심히 정말 죽도록 하다가 취직해서 돈 벌고 평수 늘리다가 죽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입니다. 참 그렇지 않아요? 즐기고 행복한 순간이 있어봤자 여러분 정말 이 땅은 잠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됩니까? 오늘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내 마음을 침착하고 고요하고 요동함이 없이 누구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나의 구원. 구원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번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복된 상황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명과 건강을 누리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일용할 양식을 얻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들 또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더 내세까지 가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들을 다 어느 분께 나온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고 죽고 인간의 화와 인간의 복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잠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잠잠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잠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거짓을 고하고 입으로는 겉으로는 축복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저주하고 있다고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자기 자식이 자기를 배신했어요.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운데 요동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괴롭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슬프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여러분 잠잠히 이 말을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어디서 또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 이사야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7장에 나옵니다. 자, 이사야서 7장을 보면 아수르 저 남서쪽 위에 있는 북서쪽 위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국이 있습니다. 그 강국이 이제 나라가 점점 왕성해지고 정복력이 생기면서 이제 남동쪽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나라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이 있습니다. 그 아람 군대가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요. 그러면서 남유다에게
너희도 반아스루 동맹에 참여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남유다에 있는 왕이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우리가 동맹을 맺은다 해도 아수르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오히려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던 북이스라엘이라든지 아람 군대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하고 그 동맹 군대가 남유다로 쳐들어옵니다. 남유다가 많은 성읍들을 내주면서 전쟁에서 패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만큼은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지켜주셨다. 그러면서 이 아하스 왕이 두려워 떨면서 마음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와 그 이사야의 아들을 아하스 왕에 보내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저들이 아무리 힘세게 다가오고 네가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저들은 다 불 꺼진 부즈갱이 같고 연기라는 것과 같고 의미가 없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라는 표현이 나오고 잠잠하라. 잠잠하라가 뭐라고요? 마음의 요동침과 마음의 괴로움과 근심 걱정 다 내려놓은 상태. 근데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마음이 잠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함께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우리에게 건면해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만 바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때 우리의 심령이 잠잠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요해질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5절과 6절에 똑같이 반복된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절과 5절 똑같이 나가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내 전 인격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모든가 내 마음 중심 깊은 곳이 하나님만을 바란다는 거예요. 잠잠하게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을 믿고 확신하는 거.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목사님?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체험이 중요한 겁니다. 체험. 몸으로 직접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구원이 임한다는 걸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그 일처리를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오죽하면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 인생을 바치잖아요. 근데 그 힘든 순간 쫓기는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부지한 그 횟수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경험하니까 인생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괴롭고 힘들 때마다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다윗에게는 뛰어난 여러분 장수들이 많았습니다. 용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경험, 하나님의 나를 도우셨던 경험, 그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많기를 바랍니다. 체험하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편한 것만 있으면 체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내 자녀는 내 인생과는 달리 꽃길만 걷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되나요? 안 되죠. 나도 어려움을 겪고 살아왔지만 우리 자녀들도 어려움과 힘듦의 때를 다 겪고 지나갑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이 들어요. 철이 들어. 부모 품에서 그냥 곱게 오냐오냐 키울 때는 뭐든지 다 자기 뜻대로 될 것 같고 다 내 세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에 딱 나가면은 다 나와 같이 소중한 존재들이구나.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물며 여러분 일하면서 돈을 벌어도 야 우리 엄마 아빠가 벌어다 준 이 돈이 이렇게 값지고 의미 있는 거였구나. 깨닫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도 여러분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야 감사를 알아요. 기쁨을 알고 행복을 합니다. 여러분 부자인 청년들 가운데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줄 아세요? 더 이상 즐길 게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뭐래도 이미 다 즐긴 걸 뭐. 인간이 쾌락을 얻을 수 있는 최대 극한까지 가는 겁니다. 극한까지 가는 거.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맞은 상황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광야의 길로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린 주님의 양들이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고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고통과 고난이 있는 곳이에요. 괴로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아, 그땐 좋았죠. 종에서도 해방되고, 야, 하나님이 홍해도 갈르시고 세상에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 겪으면서 왔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와! 근데 광야에 딱 들어서면서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목마르다. 고기가 먹고 싶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세상에 정탐꾼을 보내왔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나 덩치도 크고 힘도 센 거예요. 야, 하나님, 모세가 우리를 여기로 다 불러들여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평불만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돌게 만드시면서 이 백성이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훈련시킨다. 시험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과 고통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배신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고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모든 시련의 과정을 다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힘든가 어려움이 다가오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느새 내 삶의 신앙의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와도 순간 마음이 동요할 수는 있지만 나의 구원과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든든히 서서 나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2절도 그렇고 6절도 그렇고 주님은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 6절도 똑같이 나오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다. 반복. 힘듦과 괴로움 앞에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해야 하는 노력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반복해서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는 훈련, 주님께 소망을 두는 훈련, 이런 훈련들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매일매일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부흥성에서 그런 말씀하셨던 게 생각나네요. 똥 싸다가도 기도하라고. 똥 싸면서도 기도하라고. 그 말은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불결한 데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목사님의 말씀의 핵심의 요지는 어느 순간이건 때때로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를 가만히 보면 너무 바빠.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바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해? 여러분 20대 때까지만 해도 밤을 새고 놀아도 안 피곤했어요. 저 별로 안 피곤했어요. 저 20대 대학생 때 참 밤새면서 많이 놀았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밤을 샜던 것 같아요. 근데도 몸이 안 피곤했더라고요, 별로. 근데 30대 되니까 중고등부 애들 외부 수련회를, 위탁 수련회를 가려고 하면 2박 3일 애들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애들을 제가 다 케어해야 한다고. 그럼 20대 때는 다 거뜬히 감당했습니다. 30대부터는 체력이 안 되니까 여름 수련회가 시작된다. 그러면 한 달 전부터, 최소한 한 달 전부터 운동을 시작해야 돼요. 체력을 길러놔야 돼요. 30대 때까지는 여러분 운동하면 체력이 붙어요. 근데 40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운동하면 그냥 현상 유지만 돼. 와, 저도 운동 열심히 한다고 요즘에 하고 있는데도 피곤하기만 해요.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운동을 더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꾸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삶에서 어느 순간이든 시시로 때때로 나의 도움 되신 주님께 자꾸 기도하는 훈련. 나의 반석이다. 반석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단어를 보면 뾰족한 암석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집마다 담벼락이 있잖아요. 그럼 담벼락에 유리 같은 걸 박아서 도둑이 못 들어오게 만들어놨던 때가 있어요. 그거 보셨죠? 그와 같이 뾰족한 암석이 이 반석을 의미합니다. 편평한 반석. 이 반석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뾰족함을 의미하기도 한다고요. 단어가. 그 말은 뭡니까? 외적들이 침입해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그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요새와 같이. 그리고 나의 구원 다음에 또 요새란 말이 나오죠. 이 요새도 역시 높고 뾰족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반석이나 요새나 동일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좌우에서 지켜주시는 그 주님이 나의 구원 되신다. 그게 이 2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는 주님, 구원이 되신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가 뭐예요? 주님께 마음을 아뢰라고. 네 마음 하나님께 다 아뢰라는 거예요. 다 아뢰라. 꾸며가지고 각종 미사고 사용하든가 아니면 내 속마음을 감추고 하나님께 좋은 말만 하고 거룩한 말만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있는 마음 그대로 네 마음에 간절한 거 하나님만 바라는 거 다 토하라. 다 말씀드려라. 다 말씀드려라. 왜?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 되신다. 참된 피난처는 오직 우리 주님께 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만 읽고 이제 마칠 텐데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아멘? 이게 우리의 소망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권능의 하나님인데 그 모든 권능이 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는데 우리가 뭘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분 나만 어려운 시대가 아니에요. 모두가 어렵습니다. 교회들도 다 어렵고 여러분 개개인도 어렵고 정말 이때야말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때입니다.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구원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과 승리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